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라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로 삼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는 어떤 특정 교사나 학파 또는 종파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을 요한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른 12 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른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지명하고 부르시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공간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전에 유대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몇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의도를 간파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의 제자가 되도록 하려는 뜻으로 알고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제자들을 두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알리고 메시아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태도를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단이나 교회의 교시가 크지만 교만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배와 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많이 취득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여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두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니 라삐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와서 보아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니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함께 머물렀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소유의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 훌륭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친밀하게 사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는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그 직임을 맡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의식으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에 대한 모형적인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를 모두 가지시고 온전히 행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유대인들은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시몬은 헬라어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의 히브리어 시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케파인데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를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승인은 베드로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안드레의 행동에서 모범적인 전도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접근하기 쉽고 대화가 잘 되는 대상으로 가서 전해야 합니다. 둘째, 전도의 핵심 내용은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 대상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자세하고 확실한 지식과 체험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와 첫 대면인데도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안드레가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43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공생의 기간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셨습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남쪽의 유대와 비교하면 주로 사회의 하층민들이 거주하였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어업과 목축에 종사하였고 생활 수준이 낮고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주위가 낮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출석하기가 곤란한 교회는 교회라기보다 사교 클럽의 성격을 가진 모임으로 변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빌립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사실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역시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활동하였고 요한과 안드레가 그의 제자였던 점으로 미루어 빌립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5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뵙고는 즉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온 것처럼 빌립 역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시다 라고 하여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만 나다나엘은 베드로처럼 순순히 따라오지 않고 일단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셨던 곳입니다. 나다나엘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방 땅처럼 취급받은 갈릴리 지역에서 그것도 아주 좋은 구석인 나사렛이라고 하니 어림없는 소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으로 인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긴 설명하지 않고 와서 보아라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만 해줄 수 있으면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주변에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곧장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였으며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그 무성한 가지 아래 앉아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예수의 지적은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썼다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삐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의 중심을 환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 다 아실 리가 만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편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의 존재 원인과 인류 역사의 의미, 죄와 죽음과 내세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이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하늘은 대기권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하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하늘이 있고 은하계의 하늘들이 있습니다. 전체 만원경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과 광활한 우주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의 아주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하는 천억 이상의 별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하들이 수십 개 모여 은하군을 형성하고 수백 수천 개의 은하군이 모여 은하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은하단과 은하군 다수가 연결된 초은하단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형용된 말씀은 만원경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체들이 있는 하늘이 아닌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하늘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공중이라고 부르는 하늘로 쫓겨난 천사들은 종말의 대환란 기간에는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그 후에는 무주경에 전 동안 갇혀 있다가 그 다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하기를 내리 있었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참하늘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하늘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였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가른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에 속한 하늘이 아닌 다른 하늘에서 나타난 현상을 무의식 중에서가 아니라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보게 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께 세례 줄 때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돌로 쳐 죽이려는 판결을 내리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 증언하게 하였을 때 그들을 향해 설교하였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바라시옵소서 하며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본 열린 하늘은 별들이 있는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담을 고린도후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였습니다. 그가 이끌려간 셋째 하늘은 낙원이었습니다. 예수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후로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그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체험이 날로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깊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신령한 체험으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더욱 능동적이고 활기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더없이 승부하고 복된 의무와 특권인 것을 아는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스러운 사명을 수행하는 행복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누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의 모범을 쫓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한 성도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여서 활발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구주. 내 구주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예수님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일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구주.